할렐루야, 중종 목사와 함께하는 영성 산책 시간입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엘리사는 후배 양성을 위하여 길갈이라는 곳에 선지자 학교를 세우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식사 준비를 위해 한 사람이 국에 넣을 채소를 구하러 들로 나갔죠. 그 사람은 독성인 식물을 먹는 것으로 착각한 채 얼씨구나 좋아하며 옷자락에 하나 가득 담아옵니다. 그리고는 즐겁게 콧노래를 부르며 잘게 썰어서 국에다 넣죠. 다 끓자 무리에게 한 사발씩 안깁니다. 엘리사의 그 말씀에 성령 충만에 얼마나 흥겨웠을까요? 그런데 웬걸 먼저 먹어본 사람이 크게 소리치죠. 선생님, 엘리사 선생님, 여기 사망의 독이 있나이다. 모두들 깜짝 놀라 당황하죠. 그러자 엘리사가 가루를 가져다가 솥에다 던져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독이 깨끗이 사라졌고 모두가 배불리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만일 그대로 다 먹었다면 몰사했을지도 모르는 일이죠. 세상에는 독소가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독사, 독나방, 독거미, 독버섯, 독약. 그러나 이런 독보다도 더 무서운 독이 있죠. 그것은 사람의 말입니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사람의 잘못된 언어의 사용은 자신도 죽게 하고 남에게도 큰 피해를 입히게 합니다. 말의 독은 무섭죠. 많은 사람들을 찌르고 죽입니다. 남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게 되죠. 특히 작은 공동체 안에서 무심코 내뱉은 말은 다른 사람에게 치명적입니다. 주홍글씨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한 여인이 성직자와 사랑을 하다, 목사와 사랑을 하다가 잡혀서 공개적으로 재판을 당해 가슴에 간음을 뜻하는 어덜터리에 A자를 인두로 그녀의 몸에 찢었죠. 평생을 몸에 새긴 주홍글씨가 사라지지 않는 창피함과 누추함, 굴욕감을 느끼며 혹시나 누가 그 자국을 건드릴까봐 늘 가슴 아파하며 누군가에게 비난받을까 걱정하며 무심코 던진 돌 하나에도 상처받을까봐 두려워서 떠는 이 여자. 마치 자신이 죄인이 된 느낌, 사회적으로나 한참이나 뒤떨어져 낙오자가 되어 냉대의 시선을 느끼며 주홍글씨를 평생 달고 살아가는 느낌은 참으로 가슴이 썩어 들어갈 정도로 고통스럽습니다. 10년이 지나든 20년이 지나든 비난과 손가락질과 냉대의 시선에 자신을 추스르지 못하고 무너진다면, 적극적으로 그런 자신과 싸우지 않는다면 그런 느낌은 쉽게 사라지지 아니하고 자신을 무너뜨리고 늘 괴롭힐 것입니다. 잠언에는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장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라고 했죠. 소문내고 낱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에는 늘 이간질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익명으로 다는 악플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죠. 그 악플 때문에 사람들이 시달리고 몇몇은 그것을 이겨내지 못해 죽기까지 합니다. 이 말쟁이들의 사소한 말이 결국 귀한 생명을 앗아가죠. 성경은 남의 말을 하는 것을 별미처럼 맛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엄청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죠. 지금 자기가 맛있게 별미처럼 씹고 있는 사람이 자기로 인하여 얼마나 고통받고 괴로운지 말입니다. 누가 이 사회에 퍼진 독을 제거할까요? 행여자들의 눈물, 상처받은 청소년들의 가슴의 독은 누가 씻길 수 있을까요?
이 망국적인 지역 감정, 뼛속까지 사무친 남북한의 증오의 독은 누가 뽑아낼 수 있을까요? 이 시간에 찬양 눈물의 참회로 한 곡 올려드립니다. 지금껏 내가 한 일이 주를 위한 일이
할렐루야. 야곱에게는 아내가 둘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레아요, 다른 한 사람은 라헬이죠. 레아와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 둘 사이에서 치열한 다툼이 있었죠. 야곱은 라헬을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했죠. 그런데 그만 그 라헬이 일찍 죽고 맙니다. 누구보다도 더 오랫동안 살아있어 함께 부부의 정을 나누고 싶었던 라헬을 하나님은 일찍 데려가죠. 라헬은 첫째 아들 요셉을 낳은 즉시 둘째 아들을 기다린 여인입니다. 무려 16년 만에 둘째를 갖게 되었죠. 16년을 기도하며 기다리다 드디어 임신을 하였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평생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것이 마땅히 자신의 권리처럼 여겨왔던 라헬은 자식을 낳으면서 그 자식으로 인해 자기 목숨을 잃게 되고 동시에 남편의 뜨거운 사랑과도 이별해야 했습니다. 라헬은 죽어가면서 낳게 되는 그 자식의 이름을 베노니, 즉 슬픔의 아들이라 불렀죠.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길을 가는데도 많은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야곱은 베델의 하나님을 다시 고백했을 때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죠. 그러면 일이 순풍으로 풀려야 하는데 계속해서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자신의 친딸이 세겜에서 강간을 당하고 그로 인해 살인이 벌어지게 되고 또 유모 드보라의 죽음, 장자 루벤의 비라와의 통간, 아버지 이삭의 죽음. 이삭보다 먼저 죽었을 어머니 립가는 끝내 보지 못했죠. 그런데 이제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죽음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의 말대로 참으로 험악한 세월을 살았죠. 이 땅에 슬픔이 많습니다. 나는 슬픈 인생이야. 괴로운 인생이야.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야. 라는 고백만 하면 인생은 진짜 그렇게 되죠. 왜냐하면 생각 속에 슬픔, 죄책감, 괴로움만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는 지나가죠. 과거의 아픈 기억, 아픈 상처, 이 모멸감, 나의 무거운 이 죄짐,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면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나의 모든 과거의 아픔을, 과거의 상처를 대신 지시기 위함이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야곱은 참으로 놀라운 사람입니다. 그렇게 슬프고 힘든 일을 연거푸 계속해서 닥치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먼저 사랑하는 아내를 하나님의 오른손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에 인생을 맡기는 것, 이게 신앙이죠. 하나님의 손에 맡긴 인생이 된다면 슬픔에 오래 빠져 있거나 슬픔에 붙잡혀 있지 않습니다. 야곱은 라헬이 죽어가면서 부른 슬픔의 자식이라는 베노니에 파묻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올려드렸죠. 베냐민이라고 불렀습니다.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성경은 라헬이 죽는데 혼이 떠난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은 때가 되면 너 이제 그만 와라 하고 하나님께서 불러가죠. 죽음의 순간 죽음이 끝이 아니고 몸을 떠날 생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죠. 주인한테로 돌아가는 걸 영생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인생의 참 주인이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그런 의미에서 날마다 죽음을 묵상하는 존재여야 하죠. 죽음을
깊이 묵상할수록 죽음에서 풀려납니다. 어느 순간 부르면 하던 것을 다 놓고 떠나야 한다는 것을 아는 게 신앙이죠. 주님의 오른손에 우리의 삶을 맡겨놓는 거, 그 능력의 손길에 의지하고 위탁하는 거, 그게 신앙이죠. 슬픔에 머물러 있지 않고 다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길을 가야 합니다. 이 시간에 찬양, 아름다웠던 지난 추억들, 사랑했었던 많은 친구들, 멀고도 험한 고난의 길을 나 이제 말없이 주님을 위해 떠나야지. 이 시간에 한 곡 올려드립니다. 아름다웠던 지난 추억들 사랑했었던 많은 친구들 멀고도 험한 고난의 길 나 이제 말없이 주님을 위하여 떠나야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새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 맞이하네. 지난 6월절 저녁 성찬 때 주님과 함께 마시던 자 그 일이 문득 생각이 나면 어느새 내 뼈에 주르르 눈물만이 흐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새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 맞이하네. 새벽 다울 때 난 괴로웠어. 풍랑이 일려 난 무서웠어.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아. 이 세상 끝까지 주님을 위하여 죽을 텐데 수없이 많은 사람을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새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할렐루야. 어떤 중년 여인이 미국에서 한국인으로서 한인교회를 더 이상 나가지를 않습니다.
교회를 안 나갈 수는 없고 해서 그녀가 선택한 것은 영어를 잘 알아듣지는 모르지만 미국인 교회에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자신을 향해서 수근수근 거리지도 않고 눈치도 안 보고 그렇게 마음이 편할 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저는 울면서 통곡하던 그녀의 말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남편의 갈등보다 더 괴로운 것은 제가 처한 상황에 대한 사람들의 말입니다. 라며 처절하게 아파하며 힘들어하던 그녀. 그녀는 40대 후반의 여성으로서 남편의 인격 장애 문제와 도박, 폭언과 폭력으로 고통을 겪으면서 20년을 살아왔습니다. 급기야는 사업을 하다 망해서 남은 집 한 채마저 빼앗길 지경이 되었죠. 그녀는 더 이상 이렇게 살다가는 자신은 물론이고 자녀들마저 희생시킬까봐 두려웠죠. 그래서 성도들에게 알리고 기도를 요청키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수였죠. 큰 화건이 되었습니다. 아픔을 공감하고 기도해 주기보다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렸죠. 결국 그녀는 사람들 향한 자신의 마음을 닫아 걸었습니다. 자녀들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이혼을 한 후에도 그녀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마치 비난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고통을 겪어야만 하였습니다. 공산주의 때 소련에서 사람을 지하 감옥에 가두고 사람과의 만남을 완전히 차단했더니 20하루가 지나자 대부분 미쳤다고 합니다. 그러나 몽둥이로 두들겨 패고 고문을 해도 사람을 만나면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공동체 속에서 독이 들어왔죠. 떠도는 수군거림, 거짓말과 부정, 오해와 판단의 말로 인해 당하새처럼 세속을 떠나 강야 저 멀리로 도망가고 싶습니다. 공동체가 점점 독으로 인해 무너지기 시작하고 결국은 와해가 되는 거죠. 그럴 때 엘리사는 가루를 뿌려 독을 제거했습니다. 레위기 2장 1절은 누구든지 소재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죠. 레위기 2장에는 고운 가루라는 말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소재의 재료는 고운 가루죠. 고운 가루는 미리 껍질이 벗겨지고 알갱이가 다 부서져서 자신의 형태를 전부 잃은 상태를 말합니다. 성도는 자신의 주관이나 성품, 의지나 경험 등이 부서지고 깨져서 고운 가루가 되어야 하죠. 자신에 대한 억울함과 판단, 부당함에 대하여 어떠한 항변이나 변명의 소리도 안 하고 그냥 부서져서 고운 가루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공동체는 잠잠하면서 말들이 퍼져나가지가 않고 들쑤셔지지가 않고 조용히 가라앉게 되는 것입니다. 말을 한마디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가슴이 아프고 피멍이 들고 간절히 쑤시고 그러면서도 교회를 살리기 위해 고운 가루가 된 당신 평생 잊지 못합니다. 당신의 헌신과 섬김 그리고 죽도록 수고해서 교회 월세를 내고 살리는 당신의 몸부림.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한 것처럼 저 역시 그러한 당신을 사랑합니다. 감사해요. 인생의 길을 걸으며 끊임없이 쏟아지는 환난과 건강과 돈에 여유가 없습니다. 마음이 복잡하죠. 그러한 데다가 영적으로 죽어가는 또 다른 라헬들로 인하여 슬픔의 소리를 계속해서 들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교회와 공동체가 와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슬픔의 상황이 아닌 베냐민으로 하나님의 오른손에 능력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복이 드문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찬양 하나. 나는 믿네. 라는 찬양 올려드립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련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할렐루야. 사도 바울을 가르쳐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단이여 소유케 하는 자여 전염병 같은 자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을 보고 함부로 판단하고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무시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하고 판단하는 그 말을 듣고 중심이 약해지거나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매우 작은 일로 여겼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하여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판단받는 것이 문제이지 사람의 판단은 아무것도 아니죠. 특히 주의 종은 부르신 소명에 대한 자기 소신이 분명하고 자기 중심이 견고해야 하죠. 절대로 기가 얇고 중심이 약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무슨 소리를 듣고 중심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주의 종은 사람들의 말을 다 들으면 주님의 일을 제대로 잘 하지 못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소신껏 주의 일을 하십시오. 사람의 판단은 다 옳은 것 같으나 옳지 않은 경우가 많죠. 그러나 심판장 되시는 우리 주님의 판단은 한치의 잘못도 없이 정확하게 판단하실 겁니다.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사도 바울만이 우리 모두가 살아가면서 여러 사람으로부터 판단과 말들을 많이 듣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 때문에 얼마나 많이 신경을 쓰고 있나요? 그것 때문에 울고 속상해하고 싸우고 분을 내고 욕을 하고 또 높은 담을 쌓을 때도 있습니다. 공동체를 떠나죠. 그런데 바울은 다른 사람의 판단이나 말에 크게 마음을 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매우 작은 일로 여겼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향한 비난과 말을 매우 작은 일이라 여길 때 썬다싱의 말도 함께 생각이 납니다.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 귀는 닫고 앞만 보고 달려라. 주여 도와주소서. 나는 연약합니다. 나의 마음 약함과 여림을 붙잡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어서 다른 사람들의 말들을 초월하여 살게 하소서. 공동체가 와해가 되는 슬픔의 상황 가운데서도 엘리사처럼 죽음의 독을 제거하는 가루가 있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연거푸 계속되는 슬픔의 상황에서도 베냐민의 고백을 올려드렸던 그런 야곱과 같은 멋진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요즘 교회에서 계속해서 있음으로 인하여 원고를 쓸 시간이 없었습니다. 오늘 영성 산책 원고는 새벽 1시 30분에 완성이 되었죠. 하지만 저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컴퓨터 전원이 나가서 원고를 처음부터 다시 작성을 하였습니다. 밤을 홀딱 새고 새벽 시간에 녹음을 합니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메마른 심령에 은혜가 흘러가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느 날 다가온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었어요. 라는 찬양 마지막으로 올려드립니다.